오늘은 하나님의 씨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오늘날처럼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는 없었을 겁니다. 오늘날은 유튜브만 틀면 설교가 나오고 TV에서도 나오고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설교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홍수 때 그러잖아요. 물이 세상에 넘치는데 정작 내가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설교는 쏟아지는데 나의 말씀은 없고, 또 말씀은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을 육신으로 입어서 살아내는 사람들을 찾기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왜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지 않는가? 대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보다 자기 경험을 더 중요하고 우선시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랜 경험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경험도 소중하긴 한데 그렇다고 진리의 말씀보다 나의 경험이 더 앞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만 년 살아도 말씀의 깊이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저건 말만 저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교회 안에도 꽤나 많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많은데 말씀을 입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들은 찾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가 그냥 듣고 그냥 외우거나 암기하거나 또 좋은 말이네, 괜찮네, 저 정격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의 말씀들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무슨 슬로건이거나 무슨 득도를 한다거나 깨닫거나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진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인격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또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진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부딪히고 그 말씀과 교제를 한다는 것은 인격 대 인격으로서 말씀과 교제하고 반응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말씀과 교제할 때는 인격으로 반응해야 통한 성장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영적인 어떤 신비한 체험들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가 뭘 본다든가 어떤 신비한 현상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체험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과 풍성함을 주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그 체험들이 말씀과 이어지지 않으면 그 풍성함은 분명히 한계를 가진 풍성함이고 우리에게 성장을 일으키지 못하는 겁니다.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체험만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성장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그 신증이 뭡니까? 쉽게 유혹받을 수 있고 쉽게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재밌는 거 보면 정신 팔려서 그거 보고 있고, 누가 맛있는 거 준다고 하면 따라가는 것이 어린아이잖아요. 그 초대교회도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가만히 이단적인 가르침을 이렇게 속삭이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재미있고 신기하고 이게 달콤하고 맛있는 것 같으니까 어린아이들은 거기를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쉽게 믿어서 이용당하기도 하고 또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아주 손쉬운 타겟이 되기도 하는 것이 왜 그런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반복하면서 지금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이유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의를 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 거짓 교사들일수록, 거짓 선지자들일수록, 또 가짜 목사들일수록 뭔가 그럴듯합니다. 잘생긴 사람들 많고 또 매너 좋으신 분들 많고, 또 제일 치명적인 게 말 잘하는 거죠. 말을 잘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다. 그래서 굉장히 깊고 새로운 진리를,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처럼 매너 있게
그리고 아주 좋은 언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실상은 그 속을 보면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노력하는 늑대다, 노력하는 일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들은 그의 겉모습만 보고서, 비춰지는 모습만 보고서 혹해서 그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사람들을 사로잡기에 굉장히 충분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단순하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전부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당시는 헬라 문화였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문명권이었죠. 그러니까 철학이 굉장히 왕성하게 발전되는 시기였고, 또 뭐 기하학이라든가 또 변증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학문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문화가, 인간 중심의 문화가 한참 꽃을 피우던 새로운 것 같으면 사람들이 열광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당연히 단순한 사도들의 복음만 듣다가 능숙한 달변가들의 말, 그리고 당시 헬라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와 그 유행과 맞물려서 학문적인 유행과 결을 같이 하는 그 지적인 매력들을 그 영지주의 이단들의 가르침 안에서 발견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놀랍다. 이런 기반들 때문에 이 초대교회 안에 영지주의 이단들이 빠르게 급속도로 이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들이었죠. 근데 또 그들이 전파하는 교리가 낯선 교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에다가 자기들의 이상한 교리들을 덧붙였기 때문에 이게 더 높고 깊은 차원의 복음이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복음으로 위장한 파괴적인 내용을 가지고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신비로운 지식을 알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 그들의 교리였죠. 그러니까 구원이 아무에게나 이렇게 다 열려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신비한 지식을 아는 엘리트들에게만 이 구원이 열려 있는 것이고, 그 엘리트 매혹적인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끼가 되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특별한 그룹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남들보다 더 빨리 그 자리를 선점한다, 그리고 어떤 조직의 최상위층에 빨리 할수록 내가 빨리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미끼들, 유혹을 막 던지면요, 사람들은 거기에 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그 안에 진입하고 싶고 빨리 그 자리를 가고 싶죠. 그래서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 보시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단에 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똑똑하고 지식인들, 뭐 의사, 변호사, 뭐 교수,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를 주시기를 정확하게 판별 기준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고, 제자들은 그 판별 기준을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희들이 이 기준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인지 참 목자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하지 않으면 거짓 교사들이다 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신약성경 첫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이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판별하는 효과적인 방법과 기준을 심플하게 제시를 해준 겁니다. 13절 보시면 이게 이제 한 문단으로 원래 이어져 있는 건데 13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목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나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끔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넓은 문이란 거 뭡니까? 남들 다 갈 수 있는 곳, 쉽게 갈 수 있는 곳, 쉬운 선택, 그런 것들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쉬운 선택은 멸망으로 간다. 그것이 우리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유대인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고 또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좁고 협착한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거기가 천국으로 가는 문인데 영생으로 가는 길인데 거기로 가는 성도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안 되고 잘생겼다고 따라가면 안 되고 뭐 젠틀하다고 매너 좋다고 말 잘한다고 절대 그 사람이 참 목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리가 언제 인기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교회사에서 진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어요. 떡 먹여줄 때 한 번 인기 있었죠. 먹을 거 주니까. 그 외에는 항상 배척당하셨고 적대적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매달아서 못 박여 죽이는 일까지도 당하게 되셨죠. 그러니까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하물며 세상에서 인기 있는 진리라는 건 사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무슨 TV 같은 데 나와가지고 막 인기 얻고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조심스럽게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결국 어떤 열매를 맺는가 잘 보십시오. 잘생겨가지고 말을 잘한다?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자, 무언가 우리가 결정을 할 때 그러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항상 여러분들 옳은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특별히 아직 나이가 어릴수록 더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것에 아주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돼요.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뭔가 결정할 때 자기한테 이로운 결정을 합니다. 나한테 이로우면 옳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로운 결정하고 의로운 결정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나한테 이로운 게 악이 될 수 있고 나한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지만 그게 의로운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은 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항상 결정을 내릴 때 말씀에 입각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야 되고 젊어서부터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결정만 내리면 갈수록 삶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쉬운 결정하시면 안 되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결정을 내리면 안 되고 항상 어렵고 힘든 결정 쪽으로 내리는 게 거의 답이 맞습니다. 그래서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되게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쉽게 나는 쉬운 길로 가야지 이렇게 선택해 버릇하면 갈수록 삶이 더 어려워지고 꼬이게 됩니다. 나중에 그거 고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죠. 이미 습관이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나한테 이로운 결정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해서 의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진 모습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도 길에 내가 다다랐을 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삶의 어떤 문제들 앞에서 갈림길에 내가 다다랐을 때 어느 길로 갈 것인가의 가치 기준을 누가 정해줍니까? 부모가 삶의 모습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이렇게 살았으니 내가 이 갈림길에서 나는 악한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부모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죠. 그게 부모 있는 자녀와 부모 없는 자녀의 특징이죠. 없는 자녀는 배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고아라는 게 뭡니까? 부모가 없다라는 게 뭐예요? 이런 것들을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들 결혼시킬 때 부모 없는 자녀하고 결혼시키는 거 꺼리시는 거죠.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삶이 분명히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있어서 기준이 그 바운더리가 굉장히 무너져 있을 것이고 모호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서 그런 사람들과 내 자녀를 결혼시킬 수 없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의로운 결정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생각에 목사가 참 목자 되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거짓 목사 되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목사 돼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죠.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아시겠죠. 그러면 목사가 참 목사가 되고 싶겠습니까? 거짓 목사가 되고 싶겠습니까? 목사들이 당연히 참 목자가 되고 싶죠. 누구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누구나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그 관성이 있어요. 뭐 누군들 이단 사이비 교주가 아니고서야 어떤 목사가 거짓 목자가 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편한 길을 추구하고 안락한 길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의로운 결정을 안 하고 나에게, 목사에게 그냥 이로운 결정을 해버리면, 그것이 습관이 돼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꾼 목자가 되고 거짓 목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도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깨어있지 않은 어린 성도들이 그들을 보면 정말 온순한 줄 알고 양인 줄 알고 괜찮은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 속에는 늑대인데, 일인데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다. 옷을 입었다는 게 뭡니까? 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너가 좋고 똑똑하고 뭔가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그래서 목소리도 벌써 할렐루야 막 이런 식으로. 저 아는 어떤 그 분은 제 설교 유튜브로 듣는데 누구한테 되게 소개를 많이 해주신대요. 이것도 또 듣겠네 나중에. 그런데 제가 목사 같지 않아서 듣는데요, 그 친구들이, 그들의 무리가. 그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야, 이거 엄청 목사 같아졌는데 큰일 났네, 이거 너무 목사 같아졌는데 이러고 있는데, 저는 그들은 목사님 같지 않아서 저들 봐 뭐 이럴 수도 없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어떤 그 풍기어지는 외모라든가 어떤 느낌이라든가 목사 같은 목소리라든가 거룩하게 보이는 어떤 몸짓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사람들이 반응한다는 거죠. 그걸 외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외적인 형식만 있고 뭐 이런 게 문제였는데 지금은 외적인 형식도 없잖아요. 다 날라갔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고. 그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한데, 문제는 내용은 알맹이가 없으면서 외식만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고, 특별히 어떤 공동체 리더라거나 교회 목회자가 외식의 옷을 입고 있는 것 심각한 문제이고, 그는 거짓 선지자다, 노략질하는 일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전에 저희 어릴 때 시장 가는 사모님 꼬셔서 바람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제비족이라고 불렀잖아요. 멀쩡해 보이는 사모님들이 왜 춤바람이 났을까요? 왜 잘해주겠습니까? 돈 뜯어가려고요. 그게 외식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누님 하면서 잘해주잖아요. 그 젊고 잘생기고 어린 친구가 나이 들고 옆에 튜브 있으신, 뱃살 있으신 그분한테 왜 잘해줍니까? 이미 탄 거예요. 그게 외식입니다. 뭔가 뜯어 먹으려고 하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왜 외식을 합니까? 성도들에게 뭘 뜯어 먹으려고 외식을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왜 교회 안에 들어옵니까?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18절 보시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의 속도 알 수 있다. 사과 나무라면 사과를 맺을 것이고 포도나무라면 포도 열매를 맺을 것이다. 좋은 나무라면 크고 맛있는 열매 맺게 될 것이고 나쁜 나무라면 먹을 수 없는 열매 맺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저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해서 실과도 나쁘다고 말하든지 해야지, 열매가 지금 선하고 아름다운데 왜 너희들 나한테 나쁜 나무라 그러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눈먼 자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결박된 자가 풀려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 이런 선한 결과를 귀신이 한다고 하느냐. 좋은 나무에서 좋은 나무가 열리는 거고 좋은 열매가 열리는 거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는 거다.
근데 좋은 열매가 지금 생겼는데 나쁜 나무라고 나한테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한 가지만 해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사람의 행실, 언행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나무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판별 기준이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9절 보시면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러니까 나무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열매를 맺게 돼 있죠. 그 과정을 성장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늘 자기를 돌아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고치고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과정을 거치는 신자는 좋은 나무일 수밖에 없고 결론적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듣기는 드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나무인 것 같지만 젠틀하고 따뜻하고 매너 있고 지적이고 똑똑하고 뭐든지 간에 좋아 보이는 게 뭐가 있든지 간에 좋은 것 같겠지만 결국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하는 거죠. 말씀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삶으로서 주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다. 8절에 보시면 주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마귀의 일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유는 인류의 이 고질적이고 불치병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길로 달려나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죄를 짓겠는가. 그래서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무음한 상태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수하고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 있겠지만 의도적인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9절의 속에 거함이요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씨가 뭐냐? 씨 하면 여러분 대부분 말씀이라는 거 알고 계실 텐데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로서 심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이 즐기면서 향락을 일삼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속한 자들과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결정적 차이점은 이 씨, 말씀과 성령이라는 이 씨가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로 나타나는데 표면적으로는 그게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서 드러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시작부터 말씀과 성령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과 성령의 역사의 기둥, 두 기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우리 또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도 두 기둥이 있죠.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실 때 뭘로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다. 그게 성전이에요. 오늘날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제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사람 성전의 시대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데 이 성전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우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세워가신다 하는 것이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죠. 광야에서도 두 기둥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두 기둥이 있었죠. 그래서 말씀의 구름 기둥이 우리를 이끄시고 그 성령의 불 기둥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너희들 힘으로 여기에선 살아내지 못한다. 광야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고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으로 뜨거워서 살 수가 없는데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를 때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너희들을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이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성령의 불 기둥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씨앗으로 심겨져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나 경험, 판단을 의지해서 나에게 이론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옳은 결정을 내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친히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가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놀라운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